지난 목요일에는 지난 2년 동안 암과 싸워서 투병하시던 우리 전 유스 사역자이셨던 김순규 목사님이 38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약간 전 14년 봄에 오셔서 22년 여름까지 한 6년 정도 성실하게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신 목사님의 순수한 그 미소와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사모님과 어린 세 아드님들이 아픔을 딛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이 병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많이 기도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셨을까? 이런 질문 해봤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러한 사실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믿음 생활에 영향이 있죠. 고난이나 질병 등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은 아마 공통적인 것으로 한 번쯤은 다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인도계 미국인 작가인 아마르 피터맨이라는 분이 그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대부분 동안 장애의 현실과 악의 문제는 저에게 같은 것이었다. 나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란 인도에서 고아로 살아가던 중 소아마비에 걸려서 오른쪽 다리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은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자가 냈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비슷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노의 유일한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오랫동안 답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화가 났던 순간은 사실 크게 분노할 일조차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킥볼 게임에서 늘 마지막으로 선택되었을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고르는데 맨 마지막에 선택되면, 유행하는 밴스 신발이 맞지 않았을 때, 다리 보조기가 스키니진 밖으로 삐져나왔을 때 등 이 일들은 절망의 이유가 되기엔 사소했지만 당시에 제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어색할 정도로 저를 바라보다가 제가 지나가면 속삭였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조심스럽게 묻고는 마치 자기들의 잘못인 듯 사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위해 고쳐주겠다고 기도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정체성에 빠져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16살의 저에게는 이제 입양돼서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전도라는 명목으로 나에게 접근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내가 스타벅스 줄을 서고 있을 때나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마다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한 영을 쫓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이미 나는 걷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들은 마법의 주인을 외운 것처럼 뒷걸음치면서 기도했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더 실망했고 분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그가 가진 질문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신정론. 하나님은 악의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이죠. 고통과 악을 지켜보시면서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느냐,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이면서 장애인 주일로 이 주일 하루를 보냅니다. 참기름 판매도 있고 또 우리 교육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이 아마르라고 하는 분과 비슷한 질문을 가졌던 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소위 말하는 disabled person, 뭔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과연 able person인가?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주의를 지키는 비장애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편지는 바울이 쓴 가장 개인적인 편지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내내 비난과 공격을 많이 받았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퍼스널한 감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온갖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자기 자랑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현혹되고 교회가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이간질하면서 불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있는 감정을 솔직히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1장을 잠시 앞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았던 많은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당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지낸 적도 있었다. 이런 굉장히 고통당했던 이야기를 쫙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들 그렇게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을 좀 하겠다는 논지로 그렇게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3인칭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3인칭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이지만 내가 스스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망하기 때문에 3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입신해서 놀라운 것들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셋째 하늘은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주관을 반영하는 표현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3층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이고,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계신 곳에 이끌려 올라갔었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4절에 따르면 이곳은 다른 말로 낙원, 패러다이스라고 표현되고 있고, 2, 3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에녹이나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승천했던 것처럼 이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올라갔던 것인지 아니면 영혼만 그렇게 올라간 것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체험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외에는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만 바울 사도의 경우에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말하도록 허락받지 않은 것들을 들었을 뿐이기에 그냥 들었고 쓰라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홀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체험을 주신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해서였지 네가 그것을 자랑해서 너의 어떤 경건함을 증명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런 엄청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경험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무언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또 다른 데에 있다. 그게 무엇인지를 아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7절에 등장하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정말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체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논지를 이어가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연구를 했습니다. 이 가시는 원어로 스콜롭스라는 건데요, 살을 찌르는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것을 뜻하니까 가시가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7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나를 쳐서 라고 말하는데요, 이 쳐서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도 그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무엇,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나 자랑 등 바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이다. 이렇게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나 루터 같은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회방하는 대적자들의 음모다. 이렇게 크리스토스톰이나 테오도렛, 캘빈, 멀린스 같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이다. 질병이다. 이렇게 제롬이나 터툴리안 같은 신학자들이 말했는데요. 예를 들면 간질, 학질, 안질 등으로 풀어갔습니다. 저는 세 번째 이 안질이라는 거에 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적혀 있는 말씀들 한 두 가지만 보면 로마서 16장과 갈라디아서 6장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한번 본문을 올려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시력이나 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쓸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큰 글씨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시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추측은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이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만큼 이것은 극복해야 할 어떤 대상이고 힘들었던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7절에서 그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A messenger of Satan. 아니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아니야. 이건 사탄이 한 거야. 사탄이 메신저를 보낼 정도로 너무나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진지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는 너에게 이미 충분해 라고 하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장애인 주일이면서 종료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는 너희에게 충분하다.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동반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하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 아웃라인으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악함의 문제를 죄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통스러워했던 이 문제는 그가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일 정도로 굉장한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0개월 아이를 잘 품고 있다가 막상 낳고 보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 빠져서 내 평생을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장애인 아이를 키워야 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혹시 내 조상님들이, 내 부모님이 뭘 잘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주시는 벌칙이나 시련일까? 이렇게 묻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요한복음에 나온 적이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주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길을 갈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희한한 답변을 하세요.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의 문제를 그대로 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우리 조상님이 도대체 뭘 했기에, 이렇게 우리는 어떤 누구 탓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한 번도 대답해 보신 적이 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픔에 대한,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존 틀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장애의 원인이 죄라고 단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 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마르 피터맨의 글을 좀 더 인용해 보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애학 연구자인 레너드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장애학의 진짜 대상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방식 그 자체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즉, 장애는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어떤 몸이 정상인지에 대한 집단적인 합의에 의해서 정의되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몸이 정상이고 어떤 몸이 정상이 아니냐, 이것을 규정하는 사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몸을, 좋지 않다고 하는 몸을 타자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에이블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에이블리즘.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장애인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뭔가요? 정상인이라고 우리 흔히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에이블리즘이라는 거예요. 누구 기준의 정상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주의에 우리가 장애인의 반대말을 제대로 답변하려면 그것은 비장애인이라는 거죠. 비장애인. 그렇게 말하도록 부탁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 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에이블리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장애를 포함한 육체의 모든 다양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 몸을 가진 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가 있는 몸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계시가 그 몸에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장애인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장애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함께 우리와 비장애인들과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또 하나님이 장애인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품위와 사랑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우리가 믿는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동시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교육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교육부 소속인데요, 10가정이 넘는 많은 식구들이 자녀들을 거기 보내고 함께 우리의 식구가 되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 가족들에게 또 장애인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너무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우리 식구다, 우리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다, 그러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히려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진정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은 아닌가? 오히려 눈이 멀었다고 여기는 분들이 실은 누구보다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현존하심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장애인들은 그런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애인들의 치유와 회복만을 위해서 갈망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육체의 고통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수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굉장히 신비롭고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많은 하늘의 계시들을 받았어요. 놀라운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는 패키지로 같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놀라운 신비로만 내게 주어지지 않는구나.
이 고통의 육체의 가시가 함께 찾아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파 보지 않고는 진심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이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고는 결코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전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 숭고한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7절에서 2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그렇게 하셨다. 내가 지극히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연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함께 살고 있는 장애인들과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아웃라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약함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치유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얻은 결론은 9절과 10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게 떠나가게 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이랬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나에게 있는 약함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일평생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이미 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네 모습 속에 그대로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네가 약한 것이 바로 내가 네 안에서 일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찔러도 그냥 한 틈 들어갈 틈 없는 그런 완벽한 빈틈없는 모습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틈이 많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진정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소는 바로 그 고통과 연약함에 담긴 우리의 몸뚱이를 가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할 거야. 나는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머물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머물다는 동사가 참 위로가 돼요. 에피스케네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번역을 to tabernacle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tabernacle. 하나님의 성소가 이렇게 찾아와서 머물듯이 내 안에,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 안에 머물기로 하시고 바울의 약함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장애인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도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장애와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장애인이 우리 곁에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태버네클입니다. 그분이 그 가운데 머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우리 눈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함께 거하시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수필집을 쓰신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20년 전에 셋째 아이를 낳다가 갑자기 사모님인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그냥 졸지에 세 자녀와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 목회하면서 그것까지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불행이 일어났던 화재 사고 때문에 아내가 한쪽 다리를 잃게 된 후에 아내 곁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와 아내는 아파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낫기만을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내가 낫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차라리 아내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 달라는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낫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내 인생 최고의 은혜. 이것이 지난 20년을 지나온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게 물론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바로 고통의 긴 여정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병 속에 매일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이 가난해도 행복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질병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내와 엄마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더욱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더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한순간에 발생한 화재로 아내가 한쪽 다리를 잃게 된 것인데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저지른 과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했던 거예요.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네 속에 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속에 있는 걸 누가 몰라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걸 몰라서 온 게 아니라 아내를 고쳐달라고 저는 왔어요. 주님, 제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낫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추고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 인생 최고의 은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는 것이죠. 내 인생 최고의 은혜는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투정 부리고 대들고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거라는 겁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또 찾아오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투적인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존재의 중심부를 건드리며 우리에게 깊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든 일터에서 기도하시든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면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이 가시관수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군의 주로 오신 주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왕의 대관식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성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간인데 당연히 왕이라면 가장 크고 화려한 흰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흰 말이 아니라 비천한 나귀를 타신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스가랴 선지자의 외쳤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세심하고 깊은 배려 가운데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행동이 여기 있다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어떤 왕들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가장 겸손한 메시아로 우리 곁에 오셨음을 반증해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연약하고 겸손한 모습 자체가 바로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함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 속에 있는 연약함 속에 머물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응답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모습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 약함 안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 속에 머물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이것과 함께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